십자가 후에 오는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7마디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상의 7원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5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오늘 찬양대가 해주신 찬양입니다. 이 조그만 지휘가 그 부활 근타라 해난 데는 연습을 많이 했을 거예요. 잘했죠? 한번 뜨거운 박수 해주세요. 고통의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의 면류관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정오 사방은 어두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신비의 흑암은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면 고통하지 않고는 대통령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제6시로부터 그 12시요, 정오 12시요,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상의 3시간은 침묵의 3시간이었습니다. 외로운 투쟁의 3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 속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고통한 3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의 3시간이었습니다. 사망의 캄캄한 흑암을 덮었고 주님의 육신의 고통뿐이 아니라 인류의 죄로 인하여 영혼의 고통 극심하게 겪으셨던 예수님 십자가의 3시간이었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피 흘림은 곧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살기 위해서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여, 2017년 봄 우리의 마음밭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시면 사람이 살고, 예수님이 오시면 어제의 슬픔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오시면 저 밝은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미움도 사라지고, 예수님이 오시면 마음과 마음이 다시 만나고, 예수님이 오셔야 참 사람다운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오셔야 남편다운 남편이 있고, 예수님이 오셔야 자식다운 자식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넘어져도 얼른 일어나게 하시고, 먼지가 묻어도 빨리 털어내게 하시고, 미움을 품고 잠자리에 들지 않게 하시고, 눈물이 나와도 미소를 짓게 하시고, 흉보던 입술에서 꿀이 흐르게 하옵소서. 남 욕하지 말고 남 잘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입에서는 꿀과 같은 꿀송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Revelation of His power.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나타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큰 돌은 봉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게 큰 돌로 어귀를 막아놓고 세멘트로 밀봉을 해놨습니다. 그거를 옮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천둥벼락이 치고 하나님께서 그 돌을 옮겨놨다고 했습니다. 부활절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12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추종하던 추종 세력도 아니고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보셨어요. 축복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놀러 갑니다마는 여러분들은 부활절을 셀러브레이션 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떠한 능력이 나타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인이 되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죽음은 인간의 숙명입니다. 왜 인간이 죽음이라고 하는 숙명에 시달려야 하는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이 인간을 찾아왔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세계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무덤 속에 아직도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의 승리를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정치가가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려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살아나 보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믿고 따를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죽음의 행진이 지구를 뒤엎고 있습니다. 지금도 죽음은 홀연히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유명한 자에게나 무명한 자에게 찾아옵니다. 죽음은 인간이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뒤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 인류는 새빛을 갖게 되고 새소방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인간의 최종 목적지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인간은 패배의 존재가 아니라 승리의 존재인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느니라. 사람은 세상에 오면 반드시 죽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죽은 후에 영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죽는 듯 고요했던 땅 속에서 정막을 깨트리고 파란 새싹이 솟아나오듯이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나셨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절을 상징하는 것을 결란으로 상징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결란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있다가 엄마가 다시 40일을 품고 앉아 있으면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기에 부활절을 상징하는 것은 결란을 사용합니다. 결란은 세상에 2번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2개의 결란을 갖고 가셔서 가족들하고 나눠 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의 상징입니다. 주님의 탄생은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부활은 믿음으로 죽은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에 대한 불신이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보시면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은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의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부활의 진실은 빈 무덤이 증거하고 역사가 증명하며 성경이 밝히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10여 차례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지만은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라. 예수의 친족들도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야고보도 예수를 믿고 자기는 순교까지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석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고 심지어는 500명 보는 가운데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부인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으면 우리들도 부활의 소망을 갖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옥스퍼드의 역사학 교수였던 아놀드 토연비는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오는 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게서 나는 보지 못했다고 토인비는 외친다. 파스칼이 말하기를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보자.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본심에 돌아갔더라면 예수의 부활이란 전부 붕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순교를 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증거한 예수님과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버렸습니다. 거짓말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의 체험한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또 증거를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전원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는가? 어느 분이 말하기를 우중충한 번데기가 나비가 되듯 나도 부활하게 하옵소서. 지저분한 군뱅이가 매미가 되듯 나도 부활하게 하옵소서. 말랐던 뿌리에서 백합의 미소가 피듯 나도 부활하게 하옵소서. 어두운 모태에서 생명의 울음이 터지듯이 나도 부활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나도 부활하게 하옵소서. 내 가슴이 푸른 하늘이 되게 하시고 내 생각이 넓은 바다가 되게 하시며 내 영혼을 봄동산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무덤을 헤치고 나신 주님,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푸른 나무를 가꾸면 반드시 새들이 와서 노래할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소망의 나무를 가꾸게 하옵소서. 모질게 추웠던 겨울날을 기억하기보다는 따뜻한 봄날과 꽃피는 계절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시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낳는다고 하셨사오니 시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보잘것없어도 희망을 가진 자가 행복하고 쓰러져도 소망이 있으면 반드시 일어날 것이오니 부활하신 주님이여 내게도 다시 일어설 소망을 주옵소서.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소망도 없는 인간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반드시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슬픈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었을 때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이 울고 슬퍼했습니다. 마치 가장 사랑하는 부모, 자식, 남편 또는 아내를 잃은 것 이상으로 슬퍼하는 모습을 우리들은 엿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을까. 만약 그들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직하고 죽는다면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이사가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화대학 총장을 하신 분이 자기가 죽기 전에 사람들한테 무슨 말씀을 남긴 거 하니, 헬런 킴이지요. 김한란 박사가 나를 죽거들난 울지 말고 찬양을 불러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 날에는 코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하늘로 이사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산다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슬픔과 비애를 없애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성도의 눈물을 거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이요, 즉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고 하는 소망을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부활의 능력이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를 잘 못 믿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요 모양 요 꼴이 되지 않았나 나는 자각하고 회개하고 뒤돌아봅니다. 어찌 정치인들만 우리가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5,200만 대한민국의 백성들, 아니 저 북한에 살고 있는 2천만, 하나님께서 5,000년 역사 유래에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 나라가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악으로, 우상 숭배로, 여러분들이 나한테 의문을 제기할 겁니다. 우리 우상 숭배 안 했습니다. 자녀를 인류대학에 보내려고 얼마나 돈을 많이 썼습니까? 대한민국 사교육비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공교육만 받아도 대학에 갈 수 있어야 하는 나라가 사교육을 시켜야 좋은 대학에 간다고 하는, 이게 대한민국 현주소예요. 서울 신촌을 가리켜서 배움의 전당이라고 하죠.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저녁이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홍대 근처에 연세대학, 이화대학, 서강대학, 홍익대학, 그리고 신촌 일대에 유해업소가 1,700개가 넘어요. 맥주집, 호프집. 그런데 대학생들이 사봐야 할 책가게는 고작 7개밖에 없대지요. 이게 서울 신촌 대한민국의 한복판의 현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20년 후에 어떠한 대한민국이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현주소요. 아까 찬양대에서 불렀죠.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대한민국 다시 살아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은 나라가 재물에 우상을 섬기고 있고, 교육의 우상을 섬기고 있고, 권력의 우상을 섬기고 있고, 우리 굶어 죽어가는 이웃에 눈을 좀 돌려야 됩니다.
동정이 있으려는 얘기지. 굶는 사람 밥 한 그릇 사주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 다 어울려서 사는 대한민국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